샬롬. 2020년 12월 2일 우리 동인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는 심해지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도 위축되고 몸도 위축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12월입니다. 한 해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때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수요 온라인 강좌를 계속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벌써 이제 거의 2달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저는 굉장히 어색하고요. 주일날 이렇게 강대상에다가 아크릴판 세워놓고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했고, 여전히 성도님들 얼굴을 못 보고 이 카메라 보고 말씀을 나누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참 어려운 때 과학이라는 좋은 도구를 주셔서 함께 모이지 못해도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길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과학기술한 도구를 잘 이용해서 이 어려운 때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말씀을 배우고 있죠.
사도신경의 구조, 이제 지겹죠. 사도신경의 구조 크게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먼저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이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은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크게 둘로 나누어 고백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being, 둘째는 doing이었습니다. being은 뭐였죠? 예수님의 어떠한 분이시냐, 누구시냐, 존재죠. 두 번째, doing은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 무엇을 하셨냐입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존재를 뭐라고 고백하죠? 첫 번째, 예수님은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두 번째 뭐가 됐죠? 우리의 주님 되신다고. 세 번째 뭐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doing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좀 특별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 병자를 고치셨다, 혹은 폭풍을 잠잠케 하셨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doing, 하신 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위치 가운데 있으셨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쭉 따라가 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 분이죠? 첫째,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다음 뭐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고, 세 번째 뭐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고. 그 다음 뭐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이 땅을 심판하는 재림주로 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모양이 어떠한 모양이라고요? V자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V자 모양을 만든 거는 그냥 예쁘라고, 모양이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습니까? 성령 잉태부터 장사까지.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가장 낮은 자리인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점차 예수님의 신분이 내려가는 신분을 뭐라 부른다고요? 예수님의 비하 신분,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낮으신 예수님께서 점차 높아지시는 거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하시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예수님의 승기 신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맨 처음 뭐였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다음 뭐였죠? 동정녀 탄생하시고, 다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이 다시 높아지시는데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 다음 승천하시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잉태로부터 장사까지 이루어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낮아지는 신분, 예수님의 비하 신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장사로부터 점차 재림까지 높아지는 신분,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승기 신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신분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성육신을 배웠죠. 여기서 성자는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거룩한 육체가 아니라 무슨 성자라고 말씀드렸죠? 한자로 보면 이룰 성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뭐라고요? 고난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보통 유대인들은 어떤 죄인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죠? 뭐 우리나라는요, 목매달아 죽이잖아요. 군인들은 총살로, 총살형으로 죽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람을 죽였었죠?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있죠.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는 자기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어디로 끌고 갔죠?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법정으로 끌고 간 거예요. 로마의 법정으로 끌고 간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어디에서 죽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로마의 사형 방법이 십자가였거든요. 로마법에 보면 가장 극악한 죄인들은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형 방법인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로마의 사형 방법인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죽게 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르되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기록된 바. 그 기록이 어디에 있는 기록이죠?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기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봐라, 저 십자가를 봐라. 예수를 봐라. 지금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어 있지 않느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외치신다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자기 저주는 이미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지개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나시고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의 증거가 무지개였습니다. 왜 무지개가 약속의 증거가 되는 거죠? 무지개는 영어로 레인보우였습니다. 보우가 활이잖아요. 그렇죠? 이 활에다 화살을 이렇게 쏘면 어디로 화살이 날아가죠? 하늘로 날아갑니다. 뭐를 보여주는 거죠? 이 언약이 깨지면 누가 화살을 맞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살을 맞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저주의 약속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저주는 또 나타나 있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원래 통상적으로는 그 계약 당사자, 언약 당사자 그 두 사람이 짐승을 잡고서 짐승을 쪼개 놓은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누구만 지나가나요? 타는 횃불만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어떤 뜻입니까? 인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내가 죽음으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자기의 저주의 언약입니다. 이런 장면이 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죠? 반석 위의 물.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그러면은 물이 나올 것이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잘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반석 위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면, 그 바위를 치면 그 바위가 맞기 전에 누가 먼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지팡이를 맞으시고 그 다음에 반석이 깨지면서 생수가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때 이 깨어진 반석, 모세의 지팡이를 맞은 반석이 누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몸이 깨지면서 그 몸에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생수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참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구나 이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유일하신 기뻐하는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정말 끔찍한 고난의 현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끔찍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셨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한번 우리가 좀 이 사진들을 볼 텐데요. 여기 보면 세 장의 그림들이 있죠. 세 장의 그림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장 첫 번째 있는 그림이 사우디에 있는 메디나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마지막에 있는 것이 뭐냐면 중국의 산둥성에 있는 묘지가 있죠. 가운데 있는 게 그 통도사 정멸보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우디 메디나는 바로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의 무덤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중국 산둥성에 있는 이 묘지는 누구의 묘냐면 바로 유교를 창시한 공자의 묘입니다. 지금 가운데 통도사 정멸보궁이 있죠.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처가 죽고 나서 그 사리를 모아서 이렇게 보관한 것을 탑을 세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일종의 부처의 무덤이 되는 겁니다. 이슬람이나 유교나 불교나 이 세계적인 종교의 지도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의 무덤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본거지가 되고 그 성지 순례하듯이 그곳을 찾아가 그렇게 경배하는 문화가 어느 종교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죠?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었다고 알려진 장소가 있습니다. 사실 정말 그곳이 예수님의 무덤이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여기다 보관했다고 그 믿어지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에 보면 어떠한 특별한 기념비가 없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옆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He is not sure for his religion. 무슨 뜻이죠? He is not sure.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왜? 그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무덤은 자신의 종교들의 창시자, 종교 지도자의 무덤을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믿기가 힘든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적설입니다. 뭐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체를 훔쳐갔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이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무덤에 이렇게 눕혔다가 깨어나셨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환상설. 이건 뭐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 일종의 집단 환각을 보았다. 그런 주장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도적설이나 기절설이나 환상설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예수님 한 사람에게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뭐라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죽음이 왔죠?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우리도 이 죄의 문제와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있습니다. 밑에 한번 20절 보실까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건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살아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델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서 잠잔다는 말은 죽은 자들이잖아요. 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우리는 첫 열매를 보고 뭘 기대할 수 있죠? 앞으로도 계속 열매가 열리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뭐를 기대하는 거죠? 장차 우리도, 장차 나도 육체적으로 부활하는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장차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뭐 도적설이나 기절설이나 환상설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지만 우리는 참 미련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도 장차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 다음에 이제 뭐죠?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면 예수님 승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조그만 돌로 된 판이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기 마치 발자국 같이 눌린 자국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바로 이 돌을 받고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믿거나 말거나고요. 정말 거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지, 예수님이 그 돌을 밟고 승천하셨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우리는 못 알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행전 말씀을 보여주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우리 3장 16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예수님이죠.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하지만 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으신 분이고 천사들에게도 보이셨고 만국에 전파되셔서 믿음 바 되셨다가 마지막에 영광 중에 올려지셨다고 예수님의 승천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요 진짜로 저 하늘에 의자가 있고 그러니까 보좌 우편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오른쪽에 또 다른 의자가 있어서 이 가운데 의자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오른쪽 의자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 이런 물리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극에 나오는 한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 그 어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잘 보겠습니다. 임금과 신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누구만 앉아 있죠? 누구만? 임금만 앉아 있습니다. 다른 모든 신하들은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부터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 자리에서 다스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을 영어로 체어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체어가 뭐죠?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의장, 대장, 통치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그만 편말이 써 있는데 92년 10월
28일 예수님 휴거 공중재림. 이 여자가 들고 있는 편말에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것은 이게 뭐냐면요. 1992년 10월 28일 10월 달에 실제로 이것을 믿는 그 선교의 그 집회 장소에서 방송국에서 찍은 거예요. 그 제목이 시한부 종말론 소동 92년 10월. 기억나십니까? 1990년대 초부터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시한부 종말론이 굉장히 기승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담이 선교회란 이름으로 굉장히 기승을 부렸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여기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푹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1992년 10월 28일 날 이 다미선교회 본부에 방송국에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자분들이 하얀 옷을 입고 남자들도 하얀 와이셔츠, 여기 보면 바지도 하얀색이죠. 뭐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흰색을 입은 것 같은데 이렇게 흰색 옷을 입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수님이 오신다고 기다렸거든요. 11시가 돼도 안 오셨습니다. 이제 28일 1시간 남았잖아요. 11시 58분, 11시 59분, 12시 땡!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좀 기다릴 수 있겠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TV 중계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가문, 이 다미선교회에서 이장님이란 목사가 대표였는데 자기들이 무리를 일으켰다고 이렇게 사가문도 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뭐죠? 2012년 종말 심판, 2008년 환란 시작. 이게 1992년에만 이런 얘기가 있던 것이 아니라 10년 뒤, 그러니까 20년 뒤 2012년에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2008년부터 6년 동안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이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그 시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날과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어떤 뜻이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오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당장 오늘 밤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을 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제 장차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어떠한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십니까?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죄인을 멸하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환영할 수 있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을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바로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고 모든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그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성령 잉태 동정녀 마리아부터 탄생하는 그 모든 순간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기록을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 예수님에 관한 고백을 보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마지막으로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단지 이 땅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종말의 신앙을 간직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종말론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재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종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으로 오늘도 우리 동인교회 수요일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여러 가지 염려가 많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배 마치겠습니다.